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셨다고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왕과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으며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다 연락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손가락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과 법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제 제목이 아니라 세뮤얼 루더포드의 유명한 책 렉스라는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첫째로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는 과정, 두 번째는 16세기부터 18세기의 정치적 변혁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의 한국의 대통령 탄핵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본문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취임하는 의식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다윗 왕은 생애 중에 기름 부음을 딱 2번 받았다는 거 아시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왕으로 기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예언적 행위였어요. 앞으로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미리 구별하고 준비시키신다 하는 그 준비적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행해졌어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인데 이거는 굉장히 공적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으로 취임할 때 하는 공식적인 왕이 즉위식으로서의 기름 부음인데 변화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 사람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죠? 이스라엘의 12장로가. 백성의 대표들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공적인 국가 의식으로서의 기름 부음 행위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3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이니라. 언약을 맺으매.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붓기 전에,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필수적으로 행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의 대표 사이에 뭐를 세웠죠?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의 기초에서 구별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의 왕됨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걸 뭐로 하는 거죠? 백성과 계약을 맺고 계약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놓고 유명한 해석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파트에서 생각하는 것이 교회사적 적용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여 유명한 종교개혁 지도자로서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 창시자예요. 존 낙스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고 그가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 정치, 사회를 개혁했던 유명한 개혁자였죠. 그 당시에 아주 폭군이 있었는데 여자 폭군이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유명한 스코틀랜드 여왕이 있었어요. 이 여왕과 평생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존 낙스가 죽을 때는 존 낙스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로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을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이 써줬는데 그 국무장관이 쓴 묘비명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여기에 평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워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묘비명이 씌어집니다. 이 존 낙스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얼굴만 두려워했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느냐? 제네바에로 갑니다. 당시 제네바의 종교개혁 지도자는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데오도로 베자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는데 이 스위스 이 제네바에 있던 제네바 아카데미에 입학을 해가지고 요한 켈빈의 개혁 사상과 개혁 신앙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가 행한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에서 언약파 전통이라고 불려요. 장로교는 언약파 전통에 형성된 교단입니다. 이 언약파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니까 그 맹세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장로들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파 전통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와 이 정치 개혁을 이끌어내는데 이 언약 전통을 잘 설명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와요. 이게 세뮤얼 루더포드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글을 쓰고 나서 에버디라는 감옥에 갇혔고 정치범으로 거기서 유명한 경건 서한집을 써요. 세뮤얼 루더포드의 서한집,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과 그의 고귀한 그 내면과 영혼이 드러나는지 전 세계에서 청교도 영성과 장로교의 이 신앙인의 참 순결한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 루더포드 목사의 서한집을 읽어라 할 정도로 이건 아주 종교적 좋은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뮤얼 루더포드가 이 감옥에 갇히고 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쓴 책이에요. 책 이름이 렉스 라틴어인데 왕과 법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 제목 설교가 똑같습니다. 그분이 그 언약파 전통에 근거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 당시 17세기 최대 금서가 돼요. 이 책을 읽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국가 반역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책을 전부 수거해서 공공장소에서 불태우곤 했습니다. 왜 이 책이 이처럼 신학적인 책이 금서가 됐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정치 체제는 뭐냐? 군주 국가,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정치 체제에서 유명한 얘기가 루이 14세 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짐이 곧 국가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죠.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줘요? 신으로부터 받는데 신이 왕 개인의 인격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게 이제 유명한 군주제의 독재, 왕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명한 설이 왕권 신수설.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 그 당시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엘 루더포드는 렉스 왕과 법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상을 제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특징이 뭐냐? 백성들과 맺은 법계약, 언약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법계약에 의해서 그걸 지키겠다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왕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 법계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아니할 땐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그는 사악한 폭군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악한 폭군에게 저항하고 사악한 폭군을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신앙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유명한 국민 저항권 사상이라는 거죠. 왕과 법이라는 거죠. 왕 위에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는 왕을 세우지 않았다. 이 사상이 생기니까 왕권 신수를 주장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타격이 컸지요. 이 사상이 퍼지지 못하게 하도록 불태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럴수록 더욱 많이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이 책의 이 사상 때문에 루더포드는 감옥에도 가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 책이 열매를 얻게 되는 이제 역사적 계기가 옵니다. 이 책이 이걸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찰스 1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그 당시에 입법회의, 즉 말하자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백성 대표자가 맺은 국회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려고 해요. 맨 처음엔 세금 올리게 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요. 의회에서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을 올려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를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거절하자 찰스는 순종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의회를 폐쇄해버려요. 반대한 국회의원들 다 집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군사 독재를 왕당파 군대를 가지고 함양합니다. 이랬을 때 세미엘 루더포드의 왕과 법이라는 책을 읽었던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아니고 사악한 폭군이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벌어져요. 장로교인들이 그 당시에 불렀던 유명한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나가세 싸우세 이러고서는 총 들고 일어났어요. 그 지도자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이유는 이 당시에 청교도들이 다 이 내전에 군대로 자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위한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을 했는데 크로멜 같은 사람도 굉장히 경건했어요. 크로멜의 군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의하면은 전기에 의하면은 숲속에서 크로멜은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크로멜의 군대가 저녁 시간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숲속에서 기도하는 크로멜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이 내전을 했을 때 내전을 하게 됐던 이 장로 교인들의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이 렉스에 의해서 찰스 1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백성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파기한 왕이고 그 왕은 폭군일 뿐이다. 사탄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총 들고 일어나서 왕당파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시민군과 그 다음에 왕당군이 싸웠어요. 전쟁은 시민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찰스는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왕을 처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올리버 크로멜은 왕정을 폐지해버려요. 영국의 왕실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말 민주공화국 하는 공화정. 그리고 스스로가 통령으로 앉아요. 여기에 대자만 붙이면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왕정하고 공화정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유혈혁명을 했잖아요. 올리버 크로멜이. 근데 이 유혈혁명이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면 아무리 명분이 도덕적이고 신학적이고 옳았어도요, 원수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못 놔요. 그래서 비극이 생기는 건데, 크로멜이 독재를 또 해요. 군사 독재를. 그러니까는 이제 크로멜하고 함께 스코틀랜드 착륙 애들이 총칼 들고 일어나서 왕은 쫓아내고 공화정을 했는데 또다시 통령에 의한 군사 독재가 시작되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멜의 이 공화정은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왕을 데려오자. 그래서 왕을 다시 데려오는데 찰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가 있다가 찰스 2세 아들입니다. 돌아와서 왕정 복고가 됩니다. 왕정 복고가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옛날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민이 또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혁명을 유명하게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유혈혁명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거절했다가 내전을 겪었으니까 왕실이 아이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의회와의 맺은 언약, 헌법에 기초해서 다스리겠다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입헌군주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절대 왕조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영국식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국에는 왕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왕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뭐죠? 의회에서 뽑은 총리에 의해서 다스리는 입헌군주제라는 근대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영국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데서 결정적인 책을 한 것이 바로 장로 교인들의 신학 사상이었어요. 언약파 사상. 세뮤얼 루더포드의 왕과 법이라는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리버 크로멜과 더불어서 공화정 민주주의를 만드는 중요한 이론가가 누구였는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유명한 신락원, 복락원 같은 글을 쓴 기독교 사상가고,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사를 발행했고 논소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화정의 민주주의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해요. 신앙이 좋아서. 그리고 그 모든 사상은 렉스에서 인용해다 씁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 언론 사상, 왕이나 통치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백성의 뜻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왕이나 통치자들과 통령들과 계약을 맺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이 민주주의 이론을 안착시킨 사람이 존 밀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적 민주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되 그 공동체가 민주주의 형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라는 것이죠. 이 사상이 이제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나고 명예혁명이 지나가고 나서는 이것은 열정적인 청교도나 기독교인들만의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인문주의 사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존 밀턴을 이어받아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주권 재민설을 주장하는 법사상가가 나오는데 그것이 영국의 존 로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상이 이어지는 거죠.
요 존 로크의 국민 주권서를 염두에 두고 이걸 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죠. 그걸 독립전쟁이라고 말하고 미국 정부가 새로 수립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반역전쟁이었어요. 영국 왕실의 식민지가 총칼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또 영국 왕실이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식민지 의회에다가 세금을 또 때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의회의 백성들이 거절해요. 그랬더니 영국이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군대를 조직하고 싸운 게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 미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유명한 법사상가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10짜리 지폐 초상화가 지금 들어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찍 죽었는데 법사상가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의 연방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하원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직접 뽑은 의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연방의 자치 독립권을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연방주의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상원 의원을 뽑아서 상원을 구성해서 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야 각 주의 자치권이 확보된다. 이렇게 해서 이 연방 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아주 미국의 민주주의 법 체계에다가 딱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즉 존 락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까지 이어지는 언약파 신앙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근대 이 민주주의 헌법의 중요한 기초를 이 장로교 신앙인들이 했고 미국 청교도들을 대표해서 기초를 놓았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영국은 그렇게 갖다 치고 유럽 대륙은 어떻게 됐을까? 대륙에서는 이 입헌 군주제하고는 달리 직접 민주주의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민양론이라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하죠. 이 유명한 민주주의 혁명을 했던 책, 이 책은 장자크 루소가 썼는데 장자크 루소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에요. 장자크 루소가 생각을 하고 사상에 영향을 받게 한 150년 전에 제네바의 개혁을 이끈 인물이 요한 켈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구체제, 귀족, 왕과 백작, 후작, 남작들이 막 수탈하고 있던 그 구체제, 군주제를 없애버리는 새로운 혁명적 사상가들은 전부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에요. 제네바는 그 당시 유일한 유럽에서의 자유도시국가였어요. 제네바 시는 자치권을 부여받았어요. 시의회가 백성들이 뽑고 거기에서 시장이 임명되어지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요한 켈빈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장자크 루소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스위스의 한 작은 도시가 아니라 유럽 전체 국가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민양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혁명을 이끌었던 페스탈로치도 바로 이 제네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세기에서 18세기에 모든 시민혁명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은 다 정신적 자양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 켈빈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민양론을 딱 주창하고 해서 이제 이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그 레 미제라블 같은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은 완전히 군주제를 폐지해버리고 루이 16세와 그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를 교수형 단두대에 킬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은 신앙을 버려요. 기독교 신앙을 버려서 무신론 혁명입니다. 그리고 민중혁명이에요. 왜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 대륙혁명은 이렇게 무신론 민중혁명으로 갔고 폭력혁명으로 갔을까? 유혈혁명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당시 귀족들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변화와 혁명을 이끌어갈 중간 계층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요한 켈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요한 켈빈의 신학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프랑스에 많이 있었어요. 유구노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장로교도라고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유구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중간 계층을 구성해서 귀족들이 아니고 농노나 가난한 사람들도 아닌 중간 지식이 있는데 주로 의사,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대부분 개신교였어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상층부 귀족들하고 왕들의 신앙은 캐토릭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아주 굉장히 흉흉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두 쪽이 나게 생기니까 백성들은 누굴 지지했느냐? 자기네들을 대변해주는 이 유그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캐토릭 쪽에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요즘 상황하고 비슷해요. 야,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 프랑스 캐토릭 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캐더린의 딸하고 그 다음에 앙리라고 하는 개신교도 프랑스 귀족을 결혼시켜서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하죠. 그 배경을 다뤄서 나온 유명한 영화가 여왕 마고라는 영화. 보시면 이제 그 과정이 쫙 나오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 캐토릭하고 개신교 귀족들과 백성들 사이에 이 갈등이 끝나는구나. 얼마나 축제입니까? 그래서 각 지방에 있던 위그노 대표들, 저 국회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날이 성 바들로메의 날이라는 성자 예수 12제자 한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결혼식을 행하고 저녁 때 다 잔치해서 포도주 마시고 잠자고 있는데 이 캐더린이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유그노 지도자, 전국 지도자 2만 명을 한 번에 학살합니다. 그 밤에 다 죽어버려요. 이게 유명한 성 바들로메 데이의 학살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바람에 프랑스는 중간 계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루소가 민약론을 쓰고 난 이후쯤 돼서 소위 우리가 레 미제라블 정도 가면은 중간에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리고 캐토릭이 지배 종교였기 때문에 무신론을 선언하죠. 그래서 소위 이 프랑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문주의 혁명이 일어나버리고 민중혁명, 폭력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민주주의 한 축이 완성됩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혁명을 하는 나라가 그 후에 200년, 100년 후에 어디가 있죠? 러시아죠.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자들이 하면서 보니까는 러시아 정교회가 귀족 편이에요.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일으키면서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정권을 장악한다 하면은 러시아 정교도 짓밟고 그 다음에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짜르와 그 황제와 그 귀족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세계 역사상에서 혁명의 성격이 가장 비슷한 게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입니다. 중간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혈혁명을 했는데 재미난 사실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식이 퐁피두 대통령 때 했는데 전 세계에서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일에 사절이 오는데 사절이 안 온 나라가 있어요. 첫째, 영국 안 보냈습니다. 영국은 개신교 국가예요. 안 보내요. 그 다음에 로만 캐토릭 교황청 안 보내죠. 당연히 안 보내요. 다른 나라 다 안 보내요. 독일도 개신교 국가라서 안 보내요. 무신론 혁명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온 축하 사절이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였어요. 소련.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비슷한 성격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아쉽게도 캐토릭 혹은 캐토릭이 아닌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 변혁을 했던 나라들은 신앙이 유지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했는데
개신교도들이 중간에서 변화의 촉매 역할을 못했던 나라는 전부 민중혁명 폭발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혼란도 아주 심했습니다. 뭐 독재자들이 들어오죠. 폭력혁명이라는 꼭 뒤에 따른 게 독재자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들어오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스탈린 들어오잖아요. 혁명이 갖고 있는 독이라는 거예요. 사태 수습을 못해서 독재자가 나요. 크로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명예혁명, 점진적인 평화혁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저께 촛불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사건이에요, 정말. 역사에 몇 번 없었던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놀라고 주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대통령에서 떨어진 국격을 일시에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해 나갔는데요. 이 프랑스로부터 온 그 무신론적 혁명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데 작용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쪽은 영국의 신정적 민주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알렉산더 해밀턴, 한쪽은 무신론적 인문주의 혁명을 했던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둘을 결합해서 조화시켜서 영국과 대륙의 통합을 해서 만든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좋은 모델 미국 헌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딱 독립하는 날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도 보내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사상이 절반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영국과 대륙에서 겪은 200년간의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모든 완성은 사실 미국 헌법에서 이제 완결이 됐다. 이렇게 보통 보지요. 요즘은 이제 독일 그 내각제 헌법이 더 좋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역사적으로 이 미국 헌법이 상당히 그 완성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다 어디 영향을 받았죠? 이 미국 헌법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즉 현재 우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이 민주주의 사상, 이 기초는 다 어디서 왔느냐? 요한 켈빈과 잔 낙스에서 왔고 성경에서 나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백성의 대표들이 왕을 세웠다고 하는 이 한 귀절, 아주 유명한 귀절이에요. 이거는 역사를 바꾼 귀절이라고. 이 한 귀절, 성경의 한 귀절이 지난 500년의 오늘날 근대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를 바뀐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로교 신앙 전통이 얼마나 귀한 것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과 역사적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는 이 전통을 살리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6가지 단체로 하겠는데요. 첫째,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아무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표적인 친박정희 정권을 선언했던 분이에요. 세월호 사건 때는 자기 사비로 일간지에 광고를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 몇억 원을 써가지고 내가지고 세월호를 우리 국민은 잊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효문화재단이라는 걸 설립했는데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3명이 효자 노릇을 해서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효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죽은 300명은 다 불효자라서 죽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순복음교회 대형교회 원로 목사이신데 한때는 그 조용기 목사님 후계자로도 올라왔던 분이에요. 한국교계의 영향이 큰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국민분열위원장으로 취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주 노골적으로 친정부적 행위를 하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엔티 기독교보다 친정부적 기독교 인사들이 훨씬 더 기독교 자체의 가치를 파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행동을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엔티 기독교 쪽에서 이분이 원로 목사잖아요. 원로 목사를 이렇게 해석한다. 원로, 원칙 없는 노인들,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우습기도 하지만 슬프잖아요. 존경받아야 원로 목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다행히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합니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이었는지 한겨레, 조선일보, 경향신문 이 진보 우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실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그 편지를 전면 게재했어요. 전면 게재. 드문 거거든요. 국민일보에도 다 실려. 한번 들어가 찾아보세요. 그 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글들하고 달라요. 다른 신문 사설들은 다 정치적, 사회적 감각 속에서 박근혜 퇴진을 얘기했는데 이분의 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목회적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나 싸늘함이나 무서움이 없고 따뜻하면서도 당신이 정말 이 역사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쓰고 그 사무엘의 삼손, 사사기 삼손 이야기 쓰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당신이 쌓은 모든 악과 함께 스스로 무너지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글들이 실리고 댓글이 다 다른데 제가 댓글을 다 봤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홍 목사님 제자니까 댓글 봤더니 이런 것도 썼더라고요. 염축기경보다 낫다 뭐 이렇게도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글이 기독교 원로로서의 그 울림이 있었어요. 글이. 그래서 원로 목사의 권위를 그래도 이분 때문에 좀 회복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제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홍 목사님이 오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같이 나가서 모시고 저녁 식사 대접하고 같이 사진 찍고 데모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77세이신데 나와서 데모를 하고 가셨어요. 참 이런 원로가 있다는 건 그나마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현 정국 속에서 소위 종교 분리론을 내세워 침묵하거나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 저항의 원인을 제공한 현 정부를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침묵하거나 양비론, 말 안 되면 양쪽 다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우선 정교 분리론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손봉호 장로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항상 정치가 악을 행할 때 지적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교 분리라는 건 뭐가 분리된다는 것이냐? 정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Church and State예요. 영어 원문으로 말하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정부에서 강교 산울교회 담임 목사를 동장 임명하듯이 임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구가 다르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두 기구, 국가와 교회 중에 다르다. 분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구야. 그래서 이게 교회와 정치는 정부는 분리된 기구다. 이게 정교 분리론이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대체적인 무식함의 소치다. 오해와 무식함의 소치다. 잘못을 지적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침묵하면 안 되고요. 또 지적한다 해서 양비론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국민학교 1학년짜리를 중학교 1학년짜리가 때려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힘으로 감당 안 되니까 돌멩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딱 들어서 왜 싸우느냐 하고 말리더니 너는 왜 먼저 때리고 너는 왜 돌멩이를 드냐고 둘 다 똑같이 패버려요.
그럼 누가 억울하죠? 돌멩이든 국민학생이 억울하잖아요. 이건 양비론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내냐. 기존 권력, 기존의 힘을 결과전적으로 지지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질 땐 정확하게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가 더 먼저 더 많이 죄를 지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입장을 가져야지 정교 분리론을 이용해서 침묵하거나 둘 다 잘못하는 양비론을 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잘못된 질서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정치행위다. 이 입장은 로잔 언약 이후 시카고 선언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미 천명했습니다. 양비론이나 침묵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행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인에, 그 시카고 선언의 마지막 최종 사인한 사람은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돈된 이론입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저항의 상황 속에서 국민저항의 정당성을 이미 설명한 언약파 신학에 근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히 지지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정당한 것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국 사회와 한국 정부가 더욱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숙한 시민 행동을 통해 명예혁명이 성공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폭력 없이. 정말 이 혁명이 성공해서 전 세계에 희망이 되는 그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정말 6월 항쟁 때에는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정치 지도자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고 가고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비폭력 혁명, 세계적인 거로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 있었고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같은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국민 모두 100만, 200만이 다 간디고 다 마틴 루터 킹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드문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평화적인 시기가 되도록 우리는 교회가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한 사회가 이처럼 더 성숙한 선진 시민 사회가 될 때에 북한 독재 체제에 대하여 체제 비교 우위를 확실히 갖게 되어 통일의 주도권을 남한이 질 수 있습니다. 즉 남한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더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고 더 개혁될 때만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더 깊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잘 성공하고 나면 북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장군님 밑에서 살기보다 남쪽 가서 살고 싶다. 이러면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통일을 무슨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개혁하면 돼요. 보다 더 의로운 나라, 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나라, 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하고서는 그들의 손으로 왕을 삼잖아요. 통일의 길 간단합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내부 개혁을 잘하자.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근대 군주국가였던 대한제국에서 120년 전이죠. 120년에 걸쳐서 근대 시민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반봉건적인 권위주의 질서를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 질서를 내면해야 합니다. 사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사회단체에서, 공무원사에서 다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와 정신적 토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정관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1월 달에 교인총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운영의 규범이 나올 겁니다. 소위 신정적 민주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당회원들, 운영위원들이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해서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인정해주고 영적 권위도 인정해주고 존경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일을 교회가 먼저 체험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일제시대에 36년 동안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인이 자치적으로 하는 정치기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있었죠. 불교와 천주교도 없었어요. 교회만이 개교의 당회가 있고 교인 공동의회가 있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그걸 대표를 보내서 노회에 가서 결정하고 노회에서 또 대의원을 뽑아서 총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되어지면 토론하고 그걸 다 또 노회와 개교회 다 서기들이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알리고 그대로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이 민주주의 연습을 일제 36년 동안 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재원의회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DNA는 어디서 왔을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뿌리는 어딜까? 16세기 요한 켈빈과 잔 락스였고 세미얼 루더포드였습니다. 즉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더 신정적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기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